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회 그 주중 예배 설교 때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전에 설교 때도 이 양 사진을 좀 이제 활용했던 적이 있는데, 6년 동안 털 깎기 싫어서 도망 다닌 양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해외 토픽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왔어요. 다음 걸 넘겨주세요. 이 양은 털 깎는 걸 싫어해서 주인이 털 깎는 거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6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저 상태까지 된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 근처 숲속에서 발견됐는데요. 이름이 슈렉이에요. 이 양은 거대한 몸을 지금 갖고 있죠. 몸집이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털 때문입니다. 이 슈렉이라는 양은 털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약 6년간 농장주를 피해서 그렇게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는 건강 및 위생상 좋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양털 깎기 그 챔피언에게 슈렉의 털을 깎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저렇게 털을 저렇게 깎았어요. 이발한 털의 무게만 이 털의 무게만 약 42.45kg이었고 이걸 환산을 하면 성인 20명의 옷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모라고 합니다. 슈렉은 뉴질랜드 각종 TV 등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7살의 나이로 이제 숨졌고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털깎기 대회 챔피언한테 털을 깎고 저렇게 좀 멀쩡해졌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없는데요. 모든 양이 이런 말썽꾸러기 양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은요, 양의 특성이 있어요. 시력도 약하고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보호해 주는 것 외에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금방 잡아먹히거나 병에 걸려 죽기가 굉장히 쉬운 동물입니다. 이 슈렉처럼 6년간 사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죠.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되었고요. 그런 양이 그나마 잘 발달되어 있는 양이 그나마 좀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청각입니다. 귀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를 줄 아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 양을 치는 목자라고 비유를 하시죠. 지난 4월 말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양의 문과 목자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다다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 불법이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다 도둑질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 오직 양들에게 갈 수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양의 문,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번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나의 전적인 부패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점을 다루었다면, 이번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서는 구원의 또 다른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지금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다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할 때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재은이가 혹시 본문을 미리 알고 곡을 뽑은 건가요?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잡은 설교의 어떤 주제 대지하고 너무 딱 들어맞아서 영성이 굉장히 깊은 찬양 인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찬양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주님이시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잘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비교적 잘 인정하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말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게,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는 쉽게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 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그건 그거고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기도 하고,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기독교라는 이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죠? 부당하다고 여겨요. 과하다며 불평합니다. 주님, 이거 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쁜 일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일 아침마다 항상 재밌는 만화가 TV에서 했어요. 예배에 갈 것인가? 만화를 보고 늦게 갈 것인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뻔한데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항상 하고 싶어하는 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거 아까워해요. 11조 내는 것이 과한 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소유와 물질도 다 주님의 것 아닌가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다 내어놓는 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하는 거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아까워하고 나한테 버겁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부도 아닌 10분의 1만 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아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귀를 기울여봤자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라고 해. 그러니까 안 해. 아예 듣지도 않아 버리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넌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자냐? 이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태도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삽니다. 이게 어떤 특정 나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행태예요. 입으로는 쉽게 떠들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의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한 주간의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내 삶의 시간들이 적어도 많은 부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그게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정말 그 시간 자체를 다 하나님께 할애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으려고 했던 그 시간, 들으려고 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나에게 너무 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밥 차려. 그러면 제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도대체 밥을 지을 여력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걸 다 하고 시킨 거 주인이 한 거 다 밥 차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지 의문 부호가 붙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무조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일까요? 직업이 목사니까 어차피 하는 일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이겠지. 그런 거예요? 성경이나 교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나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돈 벌 생각으로, 돈 벌 요량으로 그 일들을 했다면, 교회 일을 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걸까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께서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내 삶의 주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나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의 뜻을 앞으로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가 죽은 거니까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이상 내 삶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 내 삶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아놓으십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인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해치는 이리가 다가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예수님과 계속 논쟁했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구원할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양을 치던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들의 뒤를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서 죽여서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다윗이 자기 양을 물어가는 그 곰하고 사자들을 쫓아갔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다윗은 물맷돌의 명사수여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양들을 건져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다윗은 목숨까지 내어놓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다윗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주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할 때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이 눈에다가 안대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넘어지는 거 받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대하고 양팔을 벌리고 발을 딱 붙이고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릎이 굽혀지거나 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안대를 가리고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걸 믿고 뒤로 넘어가라고 하죠. 어떤 신뢰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건데, 눈을 가린 사람이 뒤에서 받쳐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눈을 가린 사람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나 너 믿어, 나 받아줄 거지, 나 믿어. 근데 뒤로 안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뒤에 있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넘어가야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뒤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목자 중에 주님을 선택해서 당신이 좀 믿을만하군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양들이에요. 이미 나의 어떤 결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고 양은 시력이 굉장히 근시해요. 1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요. 그래서 양떼가 한번 지나가면 푸른 초원이 어떻게 되냐면 초토화돼요. 앞에 있는 양이 뜯어먹은 거를 바로 뒤에 쫓아가면서 뜯어먹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그 풀밭은 그냥 풀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게 시력과 연관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뒤집어서 양 그 네 발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 혼자서 못 일어나요. 꿈쩍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만 바둥바둥하고 못 움직여요. 혼자서 못 뒤집어 일어나요. 그리고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쉽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고여있는 썩은 물 이런 거 먹고 죽기도 해요. 그리고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목자를 떠나가는 그 순간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무엇이 어떤 시점에 주어져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존재가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유한한 그 사고와 짧은 경험, 미천한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 외에는 내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선택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양을 보면 알잖아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그런 양을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그 목자를 죽기 살기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가장 선한 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양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앞에서 소개한 슈렉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의 특성이에요. 그냥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와요. 양들은 근데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그렇게 흩어지고 목자를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오시고 끌어오셔서 당신의 양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어리석은 양인 나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 당신이 내 목자군, 어디 한번 내게 먹이를 좀 줘보쇼, 나를 쉴만한 물거로 한번 인도해 보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늑대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멍청해서 가끔 이렇게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는데 주님, 그렇다고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 태도처럼 먹이 한번 줘보쇼, 쉴만한 물가로 한번 인도해 보쇼,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털 깎자 그러면 와서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귀찮고 아파도 양털 깎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약을 발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귀찮게 뭐 그런 걸 발라요. 그래도 목자가 발라야 된다고 하면 바르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라고 내 몸에 표시해야 돼요. 동물들 보면 저기 인두로 막 이런 걸로 지지잖아요. 표시해 놓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실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조차 명령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선한 목자이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10장 3절 4절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로 넘어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이 잘하는 것 한 가지가, 발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청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아는 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분, 근데 그러려면 그분이 뭐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음성에 예민하게 우린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꼴을 먹을지, 언제 멈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 밥 먹어라, 이런 것만 들으라는 어떤 그런 소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소리를 아는 것, 그 소리를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라는 것, 지식으로의 알미 아닌 전인격적인 이해. 목자이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그 한 분, 목자, 선한 목자,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는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날마다 전화기 이렇게 켜놓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까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근데 그것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내적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예배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신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다면 이것도 분명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저는 저거 신 목사가 하는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죠.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져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그것들 찾아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을까? 아, 정말 너무 싫은데?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들어오게 됐을까? 난 이 학교 오기 싫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주님이 왜 나를 여기다 불러놓으셨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공동체의 겉면, 때로는 리더의 뼈아픈 충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기분 나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건방지게, 쥐가 뭔데?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는가? 4절에서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오되.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들은 음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음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듣는 것까지는 듣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순종하는 것, 들은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들었지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면, 내 체면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내 앞에 그 이익을 선택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체면이 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금전적으로 이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내 시간이 이만큼 뺏기는데, 내게 큰 희생이 따르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그런 고민들을 해요. 예전에 그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자기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실지 너무 잘 예상이 돼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무도 안 웃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 뻔히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데요. 참 어리석은 우스운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거는 음성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목자가 이리 와라, 거기 위험하다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오지 않으면 그럼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야 이리 와, 거길로 가면 너 큰일 나, 위험해, 이리 와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요 앞에 맛있는 먹이가 있어요. 왜 오라 그래? 여기 맛있는 거 있는데? 갔더니 그 앞에 낭떠러진 거예요. 나는 못 보는 걸 목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음성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에서 내가 추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타협 좀 해보려고,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서로 헌물하는 플로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타 먹으려고 맛있는 복숭아 아이스티 10개 티백 한 상자를 사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막 사왔는데 5개만 주면 안 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나더군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고서 10개를 다 누군가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꾸만 타협하려고 해요. 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이것만은, 이만큼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순종할게요. 내가 이 정도만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만 제가 좀 내어놓을게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대고 나름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태도, 그것들을 버리고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결국 들은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만 하고 완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목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나 스스로 목자 없이도 살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다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어느 길에는 맹수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풀이 별로 없다고, 길이 오르막길이라서 힘들다고, 여기저기 가시덤불이 있다고, 따갑고 아프다고 목자가 이끄는 길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의 그런 문제들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양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양들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목자예요. 어디가 안전하고 무엇이 양을 위해 필요한지 모든 걸 완벽하게 아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이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면 그분이 나한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한테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들을 주시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나? 지금 나의 현실은 최악으로 여겨지고 밑바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라는 거지? 난 이렇게 죽도록 힘든데,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왜 방치하시지?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수많은 의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이미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목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에 의구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도 끝까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나의 구원자, 그냥 노래할 때만 그냥 주님 나 이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면서 정작 삶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생애를 다해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양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만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닌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종부리듯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마치 나의 종인 것처럼 마치 주님을 종부리듯이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보호 안으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그 선한 길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는 자꾸만 내 갈 길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붙드시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꼭 붙들려서 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꼭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마치 나의 종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그런 완악한 태도로 불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끝까지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한 산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앞서가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